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9월 달에 접어들게 됐는데 언제 또 여름이 가나 했는데 또 이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또 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언제 가나 하면 또 그렇게 힘든 일들도 또 시간이 지나가면 다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말씀 좋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신 분도 있겠고 힘드신 분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잘 견디다 보면은 다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대부분은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집을 사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행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그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사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의 행복 추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원한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인들을 잘 돌보라는 그런 권면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 밀레도를 떠나요. 떠나가지고 여러 섬들과 또 항구 도시들을 거쳐가지고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상륙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좀 앞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 고스라는 데가 섬이에요. 그냥 고스 섬. 또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여기도 섬이에요.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이 바다라는 아주 항구도시, 유명한 항구도시입니다. 여기 연안 여객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근데 베니게가 어디냐면 베니게가 이제 우리나라 요즘 말로 이렇게 한국말로 페니키아 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북쪽, 두로와 시돈을 그쪽을 말하는 거죠. 그쪽 지역을 다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쪽이니까 거기에 두로가 있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안디옥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그래서 두로에서 내렸다는 거죠.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니라. 두로에서 상륙한 이유는 이제 거기가 중간 기착지였기 때문에 당시 배들은 다 화물선이었어요. 여객선 없습니다. 이런 거. 크루즈선 없습니다. 다 화물선이야.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인 두로에서 내려야 돼요. 거기서 이제 화물을 이렇게 내리고 하역을 하고 또 다시 또 선적을 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 과정이 일주일 걸렸어요. 그래서 그 두로에서 바울이 내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바울이 뭘 했느냐면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 아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 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이 두로라는 지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역 기간에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중간 기착지라서 내리게 되었는데, 여기서 내리자마자 뭘 했냐면 그리스도인들 형제를 찾아갔어요. 수소문해가지고 혹시 두로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형제가 있느냐 라고 찾아가지고 찾고 찾아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교제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배 타고 항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멀미나고 힘들고 뭐 몇 달씩 걸리는 거죠. 가까운 지역도 막 며칠씩 걸리는데, 근데 바울이 좀 쉬고 싶을 텐데 쉬지도 않고 또 이렇게 두로 지역에 그리스도인들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들과 교제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난주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사실 인간적으로 좀 심란하고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중간 기착지인 드로에 내려서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끊지 않은 거예요. 그 끈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둔 그런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심란하고 마음 복잡할 때, 오늘도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시면서 참 설교도 안 들어오고 좀 심란하다 이러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도 힘든데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위로도 받겠죠.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두로에서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 바울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신 이 성도들 간의 만남, 교제 너무너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참 이런 초대교회 같은 성도들의 교제가 좀 많이 약화가 됐는데 사실 이런 식의 어떤 교제가 있다 그런다면 정말 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안 가지니까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애쓰려고 자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고 애쓰고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정말 이분은 이렇게 부자인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도 않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잘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런 분들은 항상 인기가 많죠. 요즘 같은 시대는 다 개인주의가 발달해갖고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 가족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그렇게 직장에서라도 그렇게 한다 그런다면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을 받을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정말 어디 세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역시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두로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은 성령의 지시를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이제 바울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거 알고 있었죠. 지난주에도 사실 바울 예루살렘을 올라가면 고난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갖고 알고 있었는데 두로에 오니까 또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또 확인하게 되는 그런 셈이 된 건데 그러니까 계속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도 굉장히 좀 난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또 바울 일행이 그들과 함께 작별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작별을 하니까 이 두로의 성도들이 처와 자식까지 다 데리고 성문 밖까지 데리고 나와서 또 바울 일행을 배웅했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일주일 지나갔죠. 우리가 떠나갈새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 일행들 바울과 일행들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두로의 성도들이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이 바울 일행을 이제 배웅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바닷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성도 간의 이별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별할 때 어떻게 이별합니까? 제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진짜. 힘들어. 이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도 간의 이별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가슴 애틋하고,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짐조차도 너무 아쉬워하고,
그랬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무슨 목사님인가 누가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하고 갔는데 내다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참 정말 목사가 그러니 오죽하겠습니까? 성도들은 정말 참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참 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헤어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헤어짐뿐만 아니라 만남의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로에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된 이런 바울 일행은 이런 돌레마이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했어요. 이 돌레마이는 어디냐면 이 두로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고대로부터 있었던 도시가 있었는데, 항구 도시인데 거기가 돌레마이예요. 이게 좀 지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지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까먹었어 제가. 하여간 이렇게 참 머리가 나빠가지고 하여튼 오늘 지도 좀 보여주고 해야 되겠다는데, 이스라엘의 위쪽에 두로,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돌레마이, 아꽃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이제 유럽 쪽에 마게도니아, 고린도, 아덴.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렇게 유럽에서부터 막 그 저쪽 페니키아 쪽, 두로까지 막 이렇게 엄청난 뭐 한 2,000km 거리를 배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돌레마이에 와가지고 또 여기서도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을 찾아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 돌레마이라는 곳에 가서 또 형제들을 찾았어요. 그 형제들은 어떠냐? 잘 지내고 있는가? 돌레마이도 처음 가본 곳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들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처음 만나면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이렇게 좀 몇 달을 봐도 어떤 때 가끔 못 보면 좀 낯설다는 느낌 들기도 하는데, 처음 만난 성도를 찾아갔는데도 이렇게 바울은 전혀 그런 부담감 느끼지 않고 형제들이여 손을 잡아주고 악수하고 위로했다. 뭐 그런 내용을 지금 성경이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제일 부끄러운 건 저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의 이런 사랑이 왜 이렇게 없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사랑이 넘쳐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좀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좀 힘내십시오 이런 그런 걸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 여러분 제가 제일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은 은혜를 못 받겠지만 저는 준비하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구나, 결국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돌레마이에서 이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가이사랴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제 유명한 전도자죠. 빌립 집사라는 분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냥 하루 있다가 그 이튿날 떠나고 또 하루 있다가 떠나고 계속 그냥 그렇게 순회 전도자의 사역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있다가 다음 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예배드리고 또 인천 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걸 잘했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볼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에는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빌립 집사 알죠?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스데반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빌립 집사가. 근데 이분이 이렇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위로 떠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어떤 망명같이 이렇게 막 다른 나라로 흩어진 건데, 근데 빌립이 그때 흩어져가지고 이런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빙고.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주죠, 빌립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그 성령의 또 이끌심 받아서 또 어디로 갔습니까? 내자. 맞아, 빙고. 이거 설교 시간 이상해지네요. 점점 이렇게 빙고가 나오고. 하여튼, 대답해주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마리아로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굉장히 차별이 많이 받았던 곳이죠. 옛날에 이제 이렇게 그 바벨론이나 이런 뭐 나라에서 이방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결혼시켜갖고 혼합 민족이 막 많았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는 상종도 안 했죠. 피가 섞였다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이 빌립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그냥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될까? 이 사람들이 믿을까? 했는데 정말 가서 전해봤더니 정말 이 사람들이 다 믿어가지고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 슬픔과 환란의 도시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아가지고 사마리아를 다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이 내려가서 또 성령을 이렇게 받기를 기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빌립인데 그 집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얼마 만에 만난 겁니까? 20년 만에. 바울과 빌립이 20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사실 20년 전에는 이 바울과 빌립은 어떤 사이입니까? 서로 쫓고 쫓기는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죠. 살벌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20년 후에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형제가 됐으니 얼마나 그냥 감격스럽고, 옛날엔 게슈타포였는데, 일본 순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인 이런 행동대장이 돼가지고, 주님의 행동대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바울이. 너무 놀랬겠죠, 빌립이. 놀라면서 신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건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 결국은 잘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전혀 두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예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마 두 사람이 너무 반가우니까 막 이야기꽃을 밤새도록 피웠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다 예언자였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9절 보니까 그에게 딸 4이 있으니 예언하는 자라. 빌립 집사에게 딸 4명이 있었어요. 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4명인데 다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딸 4명이 다 예언을 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임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신약 시대에는 다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린 다 선지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왕과 제사장들만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도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선지자가 된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마음에 숨겨진 일들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언, 지금은 이제 예언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예언한 사람도 봤어요. 제가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참 은혜롭게 이렇게 제가 예언을 받기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예언도 막 무분별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예언 누가 신통하다고 해서 막 쫓아가서 막 예언 받고 막 그러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느냐? 지금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책 자체가 예언책이잖아요. 예언.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잖아요. 그죠? 과거의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예언가를 쫓아가면 안 되고,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맨날 매일 세 장씩 읽고 하는데,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읽는 것보다 낫지만,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읽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책 속에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가라, 어떻게 해라, 누구랑 결혼하라, 이렇게 하진 않죠. 그렇진 않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들을 느낌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더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자꾸 안 들으려고 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도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고 이제 순종 안 하니까 말씀 안 하시는 거죠.
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아직은 수준이 그렇게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시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립니다. 그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아기들 엄마도 자고 있는데 애가 뭐 이렇게 약간 울어도 엄마가 자다가 탁 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못 일어나죠. 아빠는 못 일어나는데 엄마는 그걸 듣고 일어나요.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 엄마가 아주 예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늘 그 자기 딸에 대한 그 자녀의 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소리를 이 엄마는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도 그게 들린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듯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자꾸 들린다는 거예요.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때 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아가보가 이 사람 선지자인데 또 성령의 감동이 있었다고 말하면서 바울 보고 또 예루살렘행을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 있어요. 보니까 10절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의 옷에 띠를 이렇게 가지고 긴 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너 결박될 거니까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보여준 겁니다. 어떤 상황을 연출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바울의 일행들과 빌립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말린 거죠. 못 가게 말렸습니다. 12절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거기 가면 잡히는데 왜 자꾸 지금 가려고 그래요? 다음에 가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만류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뭐 어디 위험한 선교 지역에 지금 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리겠죠? 안 말리려나요? 다 죽든 말든 뭐 상관없나요? 죽을 뭐 중동 지역 이런데 지금 막 시리아 이런 데 가서 제가 간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여러분끼리 알아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우리 어떻게 해요? 뭐 거기서 위험한데 좀 다음에 가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겠죠.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니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그렇게 나를 힘 빼냐. 나를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느냐.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갖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코 붙잡혀 이게 죽임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그의 의지가 마치 이렇게 강철과도 같은 불굴의 의지였고 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은 용기가 이렇게 막 불끈불끈 솟아난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막 그냥 바울은 용기가 막 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삶이 두렵고 막 힘들다가도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만 생각하면 여러분 막 기운이 벌컥 좀 나야 돼요. 힘이 나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죠.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든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자꾸 기분이 안 좋고 막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아 물러가라. 근심아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런 것들을 자꾸 선포할 때 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을 때 그들은 다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마저도 불사했던 이 바울의 각오의 원천, 그 사람의 각오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각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겠다고까지 고백을 하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바울의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런 고백을 했죠.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자기가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없나요? 왜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고문하고. 그런 대적자, 기독교 최대의 대적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도 얼마나 은혜겠어요. 눈물이 나죠, 눈물 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그 은혜에 붙잡혀서 그 은혜의 복음만 생각하면 자기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생명까지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관계 속의 깊이가 굉장히 깊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정말 그 깊을수록 더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죽는 자들은 죽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런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고 것처럼 보여가지고 마치 그 은혜가 값싼 은혜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보네포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얘기했어요. 도대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된 거냐? 값싼 은혜 때문이다. 마치 무슨 마트에서 뭐 쌓아놓는 이런 떨이들을 막 나눠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눠주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 대가를 치러가지고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보다도 정말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어떻게 구원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세상에 있는 많은 부자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이것이 진짜 복이지. 그렇게 하다가 뭐 영원한 미래도 없는 삶이 어떤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불쌍할 뿐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다메섹 도상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자녀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왜 돈 벌어? 너 왜 학교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말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 그분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삶의 기준과 목적을 세울 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안 세워지면 맨날 돈 때문에 흔들리고 돈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막 그냥 그냥 어떤 누구랑 비교하다가 또 내 인생은 이게 뭔가 쟤는 박사고 나는 뭔데 나는 여태까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영화가 생각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영화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PD분도 계셔서 네.
그 일사각오란 영화 보셨나요? 저는 뭐 그런 내용 보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이 어떤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사각오를 위해서 설교도 일사각오란 설교도 하셨고 거기 보면은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언제 했냐면 5번째로 이제 구속되어서 이제 투옥되기 직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자택에서 늙은 노모와 처자 그리고 평양 산정회교회 성도들 20명 앞에서 했던 설교인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가 뭔지 알죠? 목숨은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배반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일사각오입니다. 이런 각오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이제 투옥되셔가지고 순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 고문이 아주 잔인하게, 아주 비참하게 고문을 시켰는데,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본 거에 의하면 이렇게 목사님의 그 입에다가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고춧가루 탄 물을 막 부었다 그래요. 막 부어가지고 그냥 배가 이만큼 산만큼 불어오르면 그 일본 순사가 아주 그냥 등치가 커다란 순사가 붕 뛰어 올라가지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배에 그냥 쾅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그냥 목사님의 어떤 막 눈에서 코에서 입에서 막 그냥 뭐 고춧가루가 그 핏물 같은 게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고문받는 걸 보게 하고 가족들이 막 소리 지를 거 아닙니까? 응? 아빠 막 뭐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이렇게 이제 그렇게 좀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가족들 때문에 목사님 배교시키려고 마음 약하게 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저버리게 하려고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고문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이 목사님께서 순교를 하셨는데 지금 주한장로교회 이 주승중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담임 목사님.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 손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인가 며칠 밤에 전에 예수님이 감옥에 오셨다 그래요. 감방에 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주기철하고 이렇게 부르셨대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일본 수사들인 줄 알고 또 고문당할까 두려워가지고 뭐 쳐다도 안 봤는데 주기철 이렇게 불러가지고 돌아봤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방 안에 서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주기철, 너도 나를 배반하려느냐? 이 말을 듣고 이제 순교를 결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장로교뿐만 아니라 창피한 얘기인데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다 신사참배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황제한테 다 절을 한 거죠. 그냥 동상 세워놓고 가다가 길 한번 인사 한번 해 이렇게 한 거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그걸 보면서 이제 신사참배 안 한 거다. 동상에다가 절한 건데 뭐 마음도 없이 절한 건데 무슨 신사참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사참배였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사님이 알았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순교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하고 늙은 노모와 또 처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이 골식함을 보지 않도록 돌보신다. 그런 말씀처럼 그 자녀들을 돌보셨어요. 이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주승중 목사님도 사실 손자분인데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이렇게 어떻든 잘 이렇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각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또 잘 되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되게 하신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순교하는 그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만류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결국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쳤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무리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바울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교인들이 같이 이렇게 원한 거예요. 소망한 겁니다.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그를 말릴 수 없었고, 대신해서 그렇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은 근데 어떤 유약한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의뢰였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뜻 가운데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사실은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겟세마네 동상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런 장면이 또 생각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당시에 볼 때는 슬퍼 보였고 정말 이렇게 소망 없어 보였지만, 그러나 십자가에는 반전이 있었죠.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반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슬퍼 보이고 정말 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당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선한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일이 어떻게 하면 잘 성사되게 하실 수 있을지 아시고 있는 유일한 분이죠. 또 그분만이 제일 그 방법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더 이렇게 합력해 손을 하셔서 올라온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주권에 붙잡혀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타협하지 말고, 어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특별히 어떻게 받은 사명들, 저에게 또 목회의 사명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